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만으로는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두껍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견고했던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쳐들어갑니까? 아이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아이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고 약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만만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패배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유가 밝혀지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물건들을 누군가가 몰래 훔쳐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아 범인을 찾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범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살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까지 함께 불살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불살라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대목을 만날 때에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방금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만 소개하고 있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만큼 악을 대항하시고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만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기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대항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한 사람의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먼저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비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 세라 족속의 남자들을 제비 뽑으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을 제비 뽑으니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혔을까요? 네,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결국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범인은 아간이다 하고 바로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순차적으로 제비 뽑는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범인을 찾아서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간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셔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바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비를 뽑기 전에 범인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지만 한 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바로 아간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아간은 범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순차적으로 뽑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간 자신은 자신에게 그 제비가 다가오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비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간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해서 아간에게 회개하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인의 완악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조차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받기는 했지만 죄인인 우리는 여전히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자본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죄를 잘 짓는 우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당연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를 놓친 회개는 우리 삶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다가 결국 그 제비는 최종적으로 아간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간은 뒤늦게 자신의 죄를 털어놓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한살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아간은 자신의 죄를 털어놓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털어놓습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훔쳤고 또 그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지금 이렇게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긴 했지만 사실 아간의 이 행동을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회개라기보다 들통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된 회개라기보다 뒤늦은 후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털어놓는다고 털어놓았지만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뒤에 불에 타서 도무더기 아래에 장사됩니다. 죄를 털어놓기는 했지만 때를 놓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던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다만 아간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간처럼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간과 같이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중심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네, 이 말씀은 여리고성 전투 때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때의 본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습관처럼 늘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기 시작했을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마지막 날에도 이후에 아이성을 다시 쳐들어가서 승리하게 된 날에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요한 순간 앞에 여호수아의 부지런한 기상 습관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그 기록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룬 이후에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고 나태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상 습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데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네, 이 말씀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이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이자 군대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들에게 보고를 듣게 되는데 이후에 쳐들어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런 명령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휘관의 명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죽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패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때의 내용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군대의 지휘관이자 영적인 리더자였던 여호수아가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묻거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5개국의 왕들과의 전쟁 때에도 또 남부지방 전쟁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승리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유일한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 패배의 쓴맛을 본 이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안일해져 있었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아간과 마찬가지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는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한 명은 불순종으로 그리고 한 명은 영적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이후에 각각 둘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한 명은 안타깝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한 명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도대체 무엇의 차이가 있었기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즉각 회개했다는 것에 아간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반대로 자신의 죄를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말씀해 보시면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다, 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적용적인 회개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자마자 즉각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한 여호수아는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1차 전쟁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면밀한 전략을 세워서 정확하게 지시를 했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의 길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를 하고 늦지 않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때려 놓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이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다는 뜻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환경이 좀 변하면 하겠다고, 또 그럴 마음이 생기면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미루지 말고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주님 앞에 회개를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 국가대표 시합이나 대통령배, 회장배, 실업선수권 등등 1년에 7개에서 8개의 대회를 합니다. 저는 이 중에 나가고 싶은 대회를 골라서, 중요한 대회만 골라서
4개의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 대회들이 왜 중요하냐면 국가대표 시합에서 이기면 국가대표가 되어서 국위선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배, 회장배, 실업선수권 이런 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다른 팀으로 갈 때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이 연봉을 좋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속상하게도 저는 결승전이나 또 중요한 시합에서 준결승전에서 편파 판정으로 지거나 또 상대의 머리에 부딪혀서 눈이 찢어져 지기도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며 많이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리비사,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금식 기도가 힘들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배가 등딱지에 붙는 것 같다는 말을 이때 처음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먹고 싶은 것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이 났냐면 금식 기도 끝나고 나는 이 음식을 꼭 먹을 거다라는 리스트를 한 이만큼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음식을 다 먹었을까요? 네, 안 먹었습니다. 이유는 죽만 3일 동안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 꼬르륵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좋았던 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주님께 도와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길이 정말 제가 가야 될 길인지 라며 물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기도한 뒤에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대표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저의 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서서 설교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여호수아처럼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회개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좀 들리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다윗 왕의 모습에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당시 다윗 왕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교활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 왕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바로 뒷절 1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2절까지 나단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13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은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즉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내용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탄로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되 가축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와서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제 회개를 하는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은 잘못된 회개의 방식에 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다시 나를 높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명예를 드러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잘못된 방식의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시편 6편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슬퍼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 때문에 가장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 때문에 가장 슬퍼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준 다윗의 회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다윗이 어떻게 범죄했다고 나옵니까? 네,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을 합니다. 죽은 우리아나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미안하지 않다거나 그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도 잘못은 했지만 그가 가장 죄송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회개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시선이 향해 있었던 내 중심적이었던 사울 왕과는 다르게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회개가 다윗을 참으로 뉘우치게 했습니다. 그 회개의 끝에서 참된 용서와 화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되 그 죄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에 그 회개의 끝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을 화해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끝에는 용서와 화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그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그 끝에는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뒤에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죄가 들통난 것이었고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변명한 것이 아니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회개가 죄로 인한 징벌이 무서워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으로 인해 애통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참된 회개는 기쁨을 낳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는 달콤한 스품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스품이 클수록 회개의 즐거움도 커집니다. 특히 회개 뒤에는 큰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회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며 영혼의 즐거움의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찔림과 슬픔으로 시작되는 것이 회개이지만 결국 참된 회개는 내 시선이,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 끝에는 참된 평화와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미루거나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각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회개의 끝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